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우리 아침 우리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4장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고, 이제 5장에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의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5장에 보면 두 가지 자녀들,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특별히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고 사랑을 받는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 사랑을 받는 자녀. 결국은 이 전에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어둠의 생활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된 한 몸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졌느냐, 전에는 이러했지만 이제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이 분명히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 빛의 자녀로 살 것인가, 옛날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자녀로 살고 있는가, 빛의 자녀로 사느냐 아니면 어둠의 자식으로 사느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그리고 아들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 같은 그런 희생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십계명에 강조하는 그 말씀처럼 이 사랑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은 3절, 4절, 5절 이 전부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 이런 것들, 이거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그 악한 일들, 그것은 다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또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결국은 다른 형제들과 하나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형제들과의 사이에서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또 불순종의 이 세상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생활, 이것은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 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믿지 않는 어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 우리는 나는 과연 이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룰 때에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습관적인 삶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 시간을 허투루 허비하지 말고 시간을 살아는 거예요. 시간을 살아.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그냥 이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잠자기를 좋아하고 그저 악하고 게으른 자들은 늘 그런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 시간을 쓸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 그 다음에는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방탕한 자들은 결국은 술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뭐 이런 얘기만 살아가는 어둠의 생활들이지만, 빛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뭔가에 둘 다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술 취함은 방탕함으로 이끌지만 성령의 취함은 더욱더 자신을 바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월을 아끼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 지혜로운 생활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19절 20절 보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생활들, 시와 찬송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서로 화답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서로 찬양하고 화답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 두셨습니다. 그러면 몸은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복종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한 가정에서, 성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로도 분명히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그것으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알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어둠의 자식들, 불순종의 아들의 생활은 그저 이 세상 속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빛으로 빛의 자녀로서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생활들, 이러한 생활을 살면서 그것이 가정 안에서도 적용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내가 진정한 빛의 자녀이면 빛의 열매를 맺는 생활인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는
믿음의 형제들과도 하나 되는 방법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거,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잘 먹고 건강하고 오래도록 살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얼마만큼 이루어가야 되느냐? 지혜롭게 주위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을 벌어가면서 이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야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낄 줄 알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적용이 되고 모든 면에서 이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러한 원리를 우리 가정에서도 잘 적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 세월을 아끼면서 진짜 열심을 내어서 시간을 벌어가면서 열심히 주의 뜻을 이루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생활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직장이든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이든 우리 성도들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에 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의 자녀가 된 줄 알고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품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서 형제와 하나 되고 세상의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서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껴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